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쪽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마음이 둔하여졌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관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이는 엄마 배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새로운 감정, 그 분리불안이라는 낯선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또 유아기가 되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죠. 또 자라게 되면 자라는 과정에서 혼자 있게 되는 상황들을 겪을 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두우면 어두움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환영하고 싶지 않은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공황증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자살 충동이라는 그 감정까지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일생 두려움 바이러스와 같은 것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두려운 감정을 무슨 수로 이겨낼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은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진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이 감정을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또 그 감정을 해결할 능력을 우리 스스로 찾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그 심한 이 두려움, 불안감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그날만큼은 그러한 고민을 피해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방금 전에, 제자들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자들은 그 유명한 벳세다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그 앞절의 말씀에 보면 떡을 먹는 자는 5,000명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금방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준 흥분이 아직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길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다가 당신이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무태에 남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자들이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해 주셔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해서 배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 배 안에서 제자들 간에 서로 그 신비로웠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 겁니다. 가슴이 부풀고 마치 꿈만 같다라는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수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그 환희가 씩 가시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오늘은 이렇게 정말 순풍 부는 하루를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어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예측대로 됩니까? 제자들의 삶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예측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인생의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18절의 말씀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갑자기 큰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를 만난 겁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실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47절,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7,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반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7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약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바다 한복판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중앙이라고 치면 한 5km 정도 무태에서부터 떨어진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급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다고 기록합니다. 날이 저물었기에 보통 사람들의 시야에 이들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혹여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선뜻 그들의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가서 구출하겠다고 생각할 사람이 아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구할 생각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쉽게 해결하거나 쉽게 피해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48절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두 개의 단어를 추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단어가 힘겹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굉장히 그 상황에서 힘겹게라는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 완전 지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완전 지치게 할 정도의 상황에 그들은 직면하면서 그들은 말씀 그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지중해보다 약 200m 아래에 이 갈릴리 바다가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협곡을 이루고 있어서 간간히 거기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이 파도가 일어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건너던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전에 만났던 상황과는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거의 그들이 위태로운 상황 같아 보이거든요. 아주 불어오는 그 역풍을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이탈해서 지금 항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란 역부족입니다. 시간은 밤 사경. 밤 사경은 그들의 구분법으로 치면 밤을 4등분 해가지고 오후 6시가 1경, 오후 9시가 2경, 새벽 12시, 그러니까 자정이 3경, 새벽 3시를 4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3시로부터 6시 이 사이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밤 늦게 새벽이 돼가지고 호수에 배를 띄웠던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 어느 정도 저녁쯤 돼가지고 배를 띄웠을 텐데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그러니까 그들이 그 호수에서만 보낸 시간이 상당 시간 보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풍랑과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거의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손가락 하나 이제 움직일 만한 여력도 없을 만큼 녹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부 출신 후 전문가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풍랑 앞에서는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 제자들만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삶에서 겪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는 도처에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때론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혹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각할 때나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반응할 때나 우리는 늘상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결국 떨쳐버릴 수 없는 온통 뒤덮여 있는 편지한 힘과 같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잡아서 강제로 자기 집에서 살게 하는 잔인한 폭군 같다. 폭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잔인한 폭군입니다. 우리 마음에 침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마구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버리는 게 이 두려움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만약이라는 폭풍 후유증들을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만약 내가 결혼 못하면, 만약 내가 집이 없으면, 만약 내가 직장을 못 구하면,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하면, 만약에 내가 병이 들면, 만약 사고가 나면, 만약 내가 친구를 잃어버리면, 만약에 내일 날씨가 나쁘면, 내일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만약 내가 결혼 생활에 실패하면, 전쟁이 나면, 지진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내 돈을 훔쳐가 버리면, 집에 도둑이 들면, 회사가 부도나면, 누가 내 딸을 겁탈하면, 누가 나를 죽이면, 이런 생각들. 그리고 수많은 어떻게라는 폭풍 후유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갈등과 분쟁, 이 대참사를 막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지?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하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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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이 폭풍 후유증에 시달리곤 합니다. 워낙 많이 시달려가지고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만들어내서 일어날 것 같아 보이고, 누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한 것에 9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내 그 95%의 풍랑 후유증으로 시달리며 우리가 만들어낸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고민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 묻던 그들의 질문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이야기는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인 것이죠.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는데 나 더 이상 한계에 달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야 되죠? 돼요? 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아내와 이혼하는 것,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가정에서 숱한 불화 속에서 견딜 수 없는데 그래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의식이죠.
부활 때 이 여자는 7 남자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웃이 지금 부도덕을 범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그의 미래가 궁금한 겁니다. 사람은 겁이 많을수록 고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에도 금방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별것 아닌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크게 부풀려 생각하고 끝내는 자포자기하게 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우리 인생사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괴로움,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될까요? 인간은 어떻게 그 두려움에 대응하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숨어버리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두려움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낯선 경험이었죠. 그간에 그런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자 낯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안에 이게 느껴진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얘기하기를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는 두려움을 숨는 것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피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었죠. 또한 유형은 방어 기제로 성을 쌓는 겁니다. 내 두려움을 뭔가로 방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 에녹은 최초로 성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성이라는 성을 쌓았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또한 문명이라는 것을 건설했습니다. 그 문명이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이제 무턱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숨을 곳을 만들자, 그리고 두려움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황은 정말 그마저도 아닌, 숨을 수도 대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불가능한 상황에 그들은 처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바람과 풍랑이 흔들리는 배처럼 그들의 인생도 그렇게 좌초되는 건가 하고 스스로 좌초되기 일보 직전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일었을까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붕괴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무서운 건,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도 무서운 거지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붕괴되는 것, 그리고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것, 그게 더 큰 위험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는 상황을 보고서 취한 행동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47절, 4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행동했던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사경쯤에 이르러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태 계신 상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봤는지, 육안으로 보일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분이 뛰어난 영적 투시력으로 제자들의 상황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셨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오기는 밤 사경쯤 돼서 걸어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구나, 보고 계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달려가서 제자들을 구출해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당신이 지금 목적을 이루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예수님께는 지금 제자들의 그 위험 상황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때에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꼭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보시다가 사경쯤 이르러서야, 가장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약간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 나이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종을 시켜 예수님께 보냈거든요. 예수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는지를,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예수님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봤더니 나사로가 벌써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상황이 끝난, 상황 종료인 상황에 찾아가신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분명히 제자들이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거의 이제 상황 종료 일부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예수님이 찾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건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 일하실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보다 긴급한 행위가 없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맞서서 노를 젓고 있을 때 남이 알 수 없는 고독이나 실패나 낙심이나 분노에 노를 젓고 있을 때 말이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기도보다 문제 해결에 시급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의 행동에서 의미심장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끝부분에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신다. 좀 어떻게 의미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야 맞는 거지 지나가신다. 원문 그대로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는 그들의 곁을 지나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 향해 당하오신 듯 했는데 곧장 그냥 지나치기라도 할 듯이 시듯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발견하기를 예수님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라 유령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른 것이죠. 유령인 줄 알아서 유령인가 하다가 딱 보니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생각에서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에 간혹 유령들이 출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상황에 사람들이 들려주던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 산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이 마치 진리인 듯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지배당하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유령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령이 아닌 예수님인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떼고 있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은 그 풍랑 한복판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마 어떻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풍랑 한복판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은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눈을 주님을 향해 주시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은 지나가시고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우리는 그 문제 한복판에 그저 머물러 있다가 그 상황에 우리의 인생이 매몰되는 상황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주시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신없이 사르투를 벌이고 있을지라도 영적인 눈만큼은 주님을 주시하고 있어라. 정신없이 인생에 노를 저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노래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거센 풍파 그 한복판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서. 우리의 위험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도 원치 않는 그 상황을 어느 누군들 자기 문제 아닌 그 상황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려 하겠습니까? 주님 아니고서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할 능력을 주님 말고 누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두려움의 실체는 예수님 앞에서는 마치 허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들을 만나자 그들을 안도시킵니다. 안심하라. 유령이라 생각지 말고 너희 마음을 안심하라. 안정시켜라. 그리고 내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언젠가 저희 가족이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가지고 새벽기도를 모두가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미처 잠에서 깨질 못해서 걔가 혼자 집에 자고 있는 상황에 저희 가족 모두가 새벽기도를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새벽 5시 반 넘어가지고 깬 겁니다. 아주 어릴 때 깨서 엄마 아빠를 찾은 거죠. 근데 없는 거죠. 윗집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인데 문을 열고 2층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역시나 문이 잠겨 있는 거죠. 두드린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나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내려와서 집 문을 걸어 잠그고 걔는 두려움에 엄마 아빠 오기까지 시간을 보낸 겁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죠. 저는 좀 늦게 들어갔고 제 아내가 먼저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소파에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꼭 끌어안으면서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주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올라 타시게 됩니다. 그러자 성경은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접속이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모든 주변 상황의 잡음이 그냥 지지그듯이 고요해진 겁니다. 제자들이 겪은 풍랑은 주님 그 배에 탄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사실적인 위험은 풍랑의 위험이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실상 제자들의 위험 상황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떡대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죠.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그 사건의 현장을 두고 제자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떡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너희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런데 그 마음 어디 갔느냐? 금세 잊어버린 것이냐? 얼마 됐다고 잊어버린 것이냐? 그들의 영적인 둔감함을 예수님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 됐다고 그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기대, 그것을 잊어버린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얘기이기도 한 거죠. 주님은 우리 인생사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사건을 행하시고 구원의 사건을 행하시고 돕는 은혜와 기적을 행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뒷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앞에 놓여있는 상황만 내 삶의 전무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아까 전 그 사건을 잊어버린 거야? 그 일이 있었으면 지금 너에게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왜 가지지 않는 거야? 미래도 마찬가지야. 미래의 걱정까지 다 끌어다가 와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왜 앞으로 일어날지도 않은 일 가지고 너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도 너에게 내가 찾아갔었고 지금도 이렇게 찾아왔고 미래에도 그렇게 찾아올 건데 너희는 왜 항상 환경만을 보고 환경이 너의 삶의 모든 지배자인 것처럼 환경이 모든 너의 삶의 우선권을 넘겨버리는 거니? 나도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행했는데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두려움의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환경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 우리 곁에 떠나 계시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다. 그리고 주님의 때는 늦었다 할 때조차도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영적인 시력을 교정하고 주님을 주시하라. 주님과 함께 행하는 여정을 걸으라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주님의 밝은 빛, 그 빛이 비추자 어둠을 다 해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까지도 다 변해버렸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